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를 절기력으로 신축년이라고 하는데 신축은 흰 소를 의미합니다. 사실 저는 하얀 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동물은 예로부터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요긴한 존재이고 또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주역의 64개 중에서 두 번째 개인 중지고는 흔히 소의 특징을 상징하는 괴라고 합니다. 앞에 나서서 지휘를 하지는 않지만 주인의 발걸음을 묵묵히 따라가는 소의 모습이 조직의 2인자상에 부합한다고 주역은 말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2021년을 무척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부터 제 성직자 생활이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리막길이란 몰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산의 정상에서 하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019년까지가 숲을 헤치고 산의 정상까지 오르고 2020년에 잠깐 산의 정상에 머무르는 시기였다면 2021년부터는 내리막길에 접어든 해여서 끝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첫 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2029년에 은퇴여서 2021년이 되니 마치 내리막길에 선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2021년도부터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일명 로고스 창가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노라면 논리적인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지 창조의 신비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히라보로 로고스라고 표현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정신, 이성, 우주의 원리, 진리, 말씀 등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여러 의미 중에서 말씀이란 의미를 선택하여 번역했다고 합니다.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한 이유에 대해 교부 에프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불린다.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말을 통하여 알려지듯이 숨겨진 것들이 그분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다. 교부 에프렘의 말씀에 대한 정의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명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이 없다면 우리는 타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설한 말들이 쌓여서 그 사람을 구성하게 됩니다. 신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는 까닭에 결국 말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자기만의 고유함과 개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말이 부서진 곳에서는 어떠한 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시인도 있습니다. 설령 그 말은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더라도 이미 말과 말을 한 사람의 구별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 되려면 말하기 전에 자기가 할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마음에 새겨진 것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의 진면모가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말씀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이처럼 근접하게 다가간 정의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을 보면 말씀을 워드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워드를 주어로는 히, 목적어로는 힘으로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인칭 대명사로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희나 힘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이제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화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성은 거룩하다는 의미의 성이 아니라 이루다는 의미의 성을 뜻합니다. 또한 육신은 말 그대로 뼈와 살을 가진 몸을 의미합니다. 즉 형태와 실체가 잡히지 않는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 존재하게 된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니란 뜻이고 카는 라틴어에서 육체를 의미하는 카로에서 온 말로 육체 안으로 들어오다는 인카네이션 역시 말 그대로 육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 즉 영이 물질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람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나자렛의 한 촌부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의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들어갈 여관조차 없어서 구유에 눕는 신세가 됩니다. 이처럼 빈약한 출생으로 인해 악의 지배하에 놓인 세상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는 너무도 어긋나서 심한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겪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한편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부터 첫 번째로 탄생하고 두 번째 탄생은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탄생을 이루어 하느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총과 진리를 베푸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을 누린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촌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난하고 무지하나 말씀이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보는 순수한 영혼과 심한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양이들과 지내는 것은 삶에 관하여 제게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가 비록 그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들도 꽤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째 듣고 있으니 이제는 대충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 번은 베란다 창문 앞에서 말을 시키는데 그것은 내가 베란다로 나가 놀 곳이니 그 문을 열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게 와서 갑자기 짜증을 냅니다. 알고 보니 화장실을 좀 깨끗이 치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료가 떨어져도 무슨 말을 합니다.
또 제가 집을 나설 때면 섭섭하다는 듯이 또 몇 마디 하게 됩니다. 제가 허리를 숙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원활하게 그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려면 고양이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려면 인간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쓰는 시간에도 고양이가 제게 말을 시키더니 갑자기 제 무릎 위에 뛰어올라 앉습니다. 덕분에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어 설교 쓰기를 중단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께 말을 걸어주고 당신의 무릎 위에 뛰어올라 앉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느님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은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저로부터 먼저 시작한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도 인간까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고양이가 제 무릎에 뛰어올라 편안함을 느끼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